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패러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은 당시 유대인의 매장에 관해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장소된 무덤은 굴이었으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매장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무덤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무덤도 이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과 60절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뒤에 바위를 파서 만든 굴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대인들은 바위에 굴을 파고 그곳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인 장사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며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덤을 보시고 돌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기에 돌을 옮겨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나오게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 막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부터 가지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몸이 썩든지 뼈가 완전히 흙으로 변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서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사망과 음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이며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놓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벌하시는 모습을 보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겠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했고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자 마르다도 물러섰습니다.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사로의 무덤에 놓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돌을 옮길 수 없으며 또한 그 돌이 무거워서 혼자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따르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과 같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나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또 생명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자기 생각에 따라 생명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병으로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